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어떤 복이었는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체험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똑같은 복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시몬이 누린 복은 첫째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됐냐? 저는 본문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오셨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다 아는 얘기죠. 바닷가, 호숫가에서 있는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던 시몬에게 좀 배를 좀 저쪽으로 띄워서 좀 설교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몬의 입장에 좀 귀찮은 부탁입니다. 지금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또 밤새 고기 잡으려다가 잡지 못해가지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던 일 중단하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호숫가로 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저는 여기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복을 누리게 된 거, 이거는 결국 그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죠. 아니, 너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하다가, 아니면은 왜 꼭 내 거를 택냐? 여러 개, 8달 있잖아. 왜 꼭 내 배에 와서 이러냐? 저 배를 해라. 저 배가 더 좋다고 이럴 수,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핑계를 대거나 거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보면 시몬이 그냥 대단한 일 한 건 아니에요. 배 쓰자고 그랬는데 그냥 쓰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작은 호의가 엄청난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작은 호의를 베푸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마태복음 25장 40절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뭐야?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배 해주죠, 금방. 근데 사실은 이때도 사도 바울, 여기 시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나한테 호의를 요청하면 우리 금방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살면서 조금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하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할 때 그것에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저는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에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닌가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천사인지 알고 대접했냐. 그런데 하여튼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사실은 큰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호의를 베푸면 복을 주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호의 베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또 다른 거죠. 그냥 정말 주변에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베풀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몬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나오죠. 이제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고기를 많이 잡는 복을 누린 거죠.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잡는 복을 누리게 된 거는 가만 보면은 유익한 조언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도 됩니다. 뭐 고마운 일이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동안에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전하면서 힐끗힐끗 이 시몬을 봤을 것 같아. 근데 시몬 표정이 말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모르겠죠. 사실 시몬이 지금 거기서 말씀을 들으려고 배를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거절하지 않고 그냥 호의를 베풀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들었겠죠.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표정을 보고 분명히 이 사람 참 힘난하겠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은 이랬을 것 같아. 마태복음 4장 4절을 패러디해갖고 사람이 물고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으로 살지만은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물고기가 좀 필요한 것. 그래서 이 시몬에게 물고기를 작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시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부들에 대한 세계를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시몬이 보기에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의하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야. 말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의 밤새도록 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여기 우리 여기 개혁 성경에는 뭐로 됐죠? 개혁 성경에 너무 이게 좀 세게 표현이 됐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갖고 이거를 조금 제가 옛날에 설교 기억해 보면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성경을 좀 해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이 우리말 성경도 벌써 그렇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새번역을 봐도 그렇고 말씀에 의지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말하니까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의 말씀대로. 새번역에는 선생의 말씀을 따라.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영어 성경엔 더 약하게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믿음으로 뭐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절하지 않고 내린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여기 시몬의 자세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일종의 조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박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잘 들어야 된다. 경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걸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하고 주관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집 있는 사람하고 고집하고 주관. 저 사람은 고집이고 나는 주관이야. 원래 그렇죠? 저 사람은 고집이 많고 나는 주관이 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집하고 주관의 차이는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확신 이건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 차이는 뭐냐면은 뭘 것 같죠? 금방 떠오르죠. 고집 있는 사람은 귀가 없어. 듣질 않아. 주관 있는 사람은 들어.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같은 경우는 고집 있는 사람이고 주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이게 사람들의 조언이라는 말뿐 아니라 주변에서 내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들을 수 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러죠. 윗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회사 생활하는 걸 좀 보면서 윗사람 얘기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랫사람 얘기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윗사람 얘기는 안 들을 수가 없어. 원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랫사람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못해가지고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듣긴 듣는데 안 좋은 얘기만 들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좀 분별이 안 되나. 가끔 내가 이제 윗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누구를 칭찬하는데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아주 귀맛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듣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반신 충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반신 충신의 차이는 뭐냐면은 충신은 쓴소리 하는 게 충신이고 반신은 단소리 하는 게 간신인데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보면서 어쨌든 이 시몬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구나, 조언이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내 생각하고 틀렸어. 내 경험하고 안 맞는다. 그런데 그걸 수용하는 바람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엄청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뛰도록 한다든가 승진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주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줄 알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이 시몬이 누린 복은 자기를 알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는 복을 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상황의 변화에 아주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 말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이건 뭐 요즘 표현으로 치면 대박 난 거죠. 근데 이때 시몬이 와 대박이다 하고 고기 챙겨서 갔으면은 그 고기 반쪽이 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때 딱 그 고기를 보고 고기 보고 놀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앞에서 만났던 복보다 더 귀한 복이죠. 자신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 잡은 물질적인 복보다 차원이 높은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몬에게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시몬한테 누가 너 죄인이야 라고 했으면 훌쩍 뛰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 상황 변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된 상황의 변화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와 기분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이제 감각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누가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랬으면 당연히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랬을 텐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겠죠.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고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11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 있었는데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분이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큰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진짜 중요한 복을 놓친다면 정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삶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가 낫게 돼. 나서 감사하는 걸 넘어서 거기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병 난 것만이 아니고 정말 은혜 감사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사실 진짜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병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이게 시몬의 일터에서 받은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시몬이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복을 누린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는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엄청난 물고기를 보고 시몬뿐 아니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느닷없는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너희 물고기 잡았지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듣고 다들 좀 얼떨떨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물을 배에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르심이 엄청난 축복인데, 사실 그 부르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부르심이 아직 아니야. 완전하잖아. 부르심에 대해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런 결단을 못할 사람 많이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부친을 장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부자 청년. 청년배 이런 청년이 있으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결정을 잘 못하는 바람에 재물 때문에 결단을 못한 거죠. 그래서 복을 놓친 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이게 복인데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결단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자주 들었던 게 결국 이겁니다.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 되는 거로 결단하는 거. 왜냐면 너무 많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부일이 무의미한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애초에 예수님은 초장에 고기 잡았고 해두지 않았을 거예요. 너 고기 잡는 거 이제 때려치고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왜? 고기 잡는 과정 자체를 없앴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고기 잡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에게, 이 어부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직장 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목사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일에 대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거의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지금 왜 그런지 내가 굳이 이해가 되거든요. 세상이 좀 힘들어. 혹시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지금 하는 일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신방 한참 하다 보면은 많이 복잡해질 수 있을 거야. 그냥 여기서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나중에 그런 친구를 많이 해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아직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결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결단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반드시 신학교를 가는 결단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을 바꾸는 결단.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일하자는 것 같아요.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게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직장 일터를 떠나지 않고도 일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바른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자는 뭐 이게 네 가지. 시몬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 받은 거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기도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부흥회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터에서 그렇죠. 일터에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작은 호의를 베푸는 바람에 그 축복이 또 복이 엄청나게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것만 복이 아니라 그런 변화를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복.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고 과감하게 용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소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복 받은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이 그릇 준비되는 거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비는 그릇 해가지고서 많이 치고 있는 자꾸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아마 여기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이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옛날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만나서 했던 사건입니다. 정말 옛날 얘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받을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변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다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